할렐루야, 강교 성도 여러분, 지금 6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에서 5장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5장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1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까지는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이어서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것에 대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당시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는 것에서 또 고멜의 이름이 바로 The End라고 해서 끝,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시대가 거의 마지막 날처럼 상징이 되는 상태였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그 호세아의 1장에 보면은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이제 음란한 그 여인으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이제 짓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아름답고 이런 의미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그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을 미리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세아에게 이러한 이름을 갖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중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호세아가 첫 번째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그래서 너는 첫째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해라. 근데 이스르엘의 뜻은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시고 이제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즉 이방의 포로로 찢어서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국은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둘째는 딸인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합니다. 로루하마 아주 이름이 예쁜데요. 참 예쁜 이름과는 다르게 사실 뜻은 로루하마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사랑하지 않아 라고 짓는다면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녀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아라는 로루하마로 이렇게 짓도록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또 아들인데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 이름도 참 예쁘죠. 로암미. 그런데 어찌 보면은 참 너무너무 예쁜 이름과는 다르게 뜻은 또 너무 슬픈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자녀의 이름을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뭐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이렇게 짓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로 칭하는 것은 사실은 쌍방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즉 자녀는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언약도 사실은 쌍방 언약처럼 보입니다. 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너희도 나를 택했고 이렇게 보여지만 사실은 이 또한 사실은 일방적인 언약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슬픈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첫째 아들.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것은 사실은 언약의 파기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치면은 이것은 언약은 파괴하는 거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라는 것이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 임마 너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정말 자식과 관계가 정말 완전히 끊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때로는 정말 때로는 오래 참음 끝에 고난의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든 친구든 뭐 우리 연인이든 사실은 우리도 관계 속에서 뭐 항상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관계 속에서 트러블도 생기고 또 이제 결혼 생활하면 또 그런 서로 이해하는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들의 이름으로 흩어버리고 난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라고 한 다음에 10절을 보면 바로 말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너희들은 내 자녀야, 자녀가 될 것이야, 바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바로 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게 말씀을 하셨는지, 심지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바꾸시는 걸 보면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가 약자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약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굉장한 약자처럼 느껴지기도 보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면은 함께 모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세번역 성경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너희들 흩어져 버릴 거야 라고 말하자마자 또 바로 다다음 구절을 보니까 모이게 될 것이고 지도자가 생길 것이고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자마자 바로 다시 모일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이제 심지어는 2장 1절을 보면 너희 형제를 암미 너의 자매를 루하마라 하라라고 하면서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였는데 루하마로 바꾸고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였는데 암미로 바꾸게 되는데 앞 글자에 빠지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로라는 글자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로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 이름들을 이제 2장 1절에 오면서 그 이름들을 로가 빠진 상태로 루하마 그리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바꾸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지 않아가 사랑해로 바뀌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부터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흩어지게 하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이게 할 것이고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난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뭐 교회의 전통에서 배웠던 하나님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정말 보이는 하나님의 본심,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자마자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어떤 본심일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본심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많이 생각하고 보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